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구약 129쪽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단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은 항상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항상 피로 뒤덮여 있습니다.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 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는데 뿔은 능력, 힘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냐? 교회의 힘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로 응답하신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곳이다.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5가지의 종류, 이 제사들이 계속해서 드려지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번제단에 이어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이 물두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두멍의 용도가 뭐냐? 그림 한번 보시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두멍은 뭐 그 크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양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놋으로 만든 대야에 물이 담겨 있다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받침과 위에 대야로 이루어져 있고 아마도 뭐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도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놓여 있었던 거죠. 씻는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하츠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라하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이사야서에 2번, 에스겔서에 2번이 사용되는데 그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손과 발을 몸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두멍은 손을 발을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은 받침과 대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부를 다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수는 이 성전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이 뜰의 울타리 기둥들에 사용되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수는 물두멍에 쓰여진 노수는 특별히 지정을 해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용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유리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흐리멍텅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사용된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의 재료로 여인들의 거울을 지정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물두멍은 자신을 살펴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내가 죄인이요 내 죄가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물두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울을 사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물두멍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다. 내가 허물을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고쳐야 되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거듭거듭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물두멍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 물두멍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상징하는 의미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놋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놋이 나중에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도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것으로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흘린 보혈을 붙드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자범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한 번에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한다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내 죄와 허물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성령님으로 비유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역,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씻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말씀의 사역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을 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상징성과 함께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 물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두멍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번째로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를 할 때도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이 구약의 성막에서는 각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번제단까지만 갈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이런 구분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너무 거룩해서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 법궤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까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 물두멍은 말씀드렸죠. 성결한 삶, 성도들의 이 죄를 씻는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 네 가지를 제목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우리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것인데, 이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이 물두멍의 복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중에 욥기를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결함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제사장처럼 늘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들 여러분, 이 물두멍 한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상급받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 모임 하시고 3시 정도, 3시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